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레노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은 홀로 그러나 주님과의 독대 속에서 깊은 대화가 가능했고, 그리고 그 앗소로 가는 여정을 통하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지요. 그 이후 14절을 보니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레노 가서, 에게의 연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앗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곳에 앗소에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만큼 앗소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그 앗소에 힘들게 갔으면, 게다가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으면 잠시 앗소에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리고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영혼도 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요 서둘러서 앗소에서 먼저 도착한 일행들을 만나 곧장 배를 타고 남쪽에 있는 미둘레레노 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15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미둘레레네에서도 바울 일행은 계속 남쪽으로 향하여 기호와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앗소를 출발한 지 나흘 만에 드로아에서 250km 떨어진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밀레도는요 에베소 남쪽 겨우 45km 떨어진 도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는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무척이나 바울과 정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딱 1년 정도 흐른 뒤에 에베소 남쪽 45km 떨어진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를 지척에 두었지만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곧장 밀레도에
직행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보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급히 서둘렀는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서둘렀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3대 명절이지요.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6절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 즉 유월절을 지냈어요. 그 이후 바울은요 드로아에 가기 위하여 에게해를 건넜는데 5일을 소비하였고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며 유두고 사건들도 경험을 했고 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가느라고 최소 이틀 혹은 3일을 또한 소비했고 그리고 앗소에서 밀레도까지 4일을 합치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약 25일이 지난 것입니다. 즉 오순절이 될 때까지 남은 날은 약 25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야 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거리는 지금까지 총 거리의 2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밀레도까지 온 거리에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2배나 더 걸린 거예요. 만약 지중해에서 예상치 못한 풍랑이라도 만나게 되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하여 3년이나 목회했던 정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바울은 왜 굳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오순절 전에 각 지역 교회에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함이요. 또 3대 명절에는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홀로 드로아에서 앗소로 걸어가는 동안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바울은 서둘러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 길은요,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미래에 대해서 활짝 열린 길도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와 높아짐이 기다리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기에 그것을 확인한 이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왜 너희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이 분명한데 우리를 붙잡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만 하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을 향해 우리는 지체 없이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부자의 길, 그거는 누구는 가고 혹은 누구는 못 갈 수 있어요. 건강의 길,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명예의 길도 권력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괜찮아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것을 내려놓고 힘차게 뚜벅뚜벅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리스도인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 말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확인하고서 에베소 3년 동안에 정들었던 에베소를 그냥 급하게 지나쳐 곧장 밀레도로 그리고 곧장 가야만 하는 그 길, 예루살렘 그 길을 서둘러서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예배의 길, 찬양의 길, 기도의 길, 말씀의 길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길을 확인하고서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왜 주저하고 있는지, 서둘러 뚜벅뚜벅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힘차게 내려놓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길을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리고 정치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그리고 사법과 외교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후변화와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기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